요까지. 아이고. 자, 끄세요. 끄세요. 영상 끄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봤을 거예요. 뭘 봤어요? 춤추는 거. 또 한 가지. 예? 불상. 이스라엘 나라에서 불상을 쳐놓고 춤추고 있어 지금. 말이 됩니까? 예? 지금 그것도 이 축제가 무슨 축제냐면은 초막절 축제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인도함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제예요. 불상 앞에 춤을 추고 있어. 근데 뭐가 날라와요? 위에서 예, 낙하산이 날라와요. 낙하산이 날라와서 그 낙하산은 하마스군 그 무장 세력들이에요. 날아와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무자비 총질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납치당해서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춤추다가 불상 앞에서 뭐 생각지도 못하게 하늘에서 내려올 줄 누가 알았어요. 하늘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국방력이 튼튼해요. 낙하산 타고 와서 그냥 무참하게 졸지에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그래서 신문 기사에 지옥이 된 이스라엘 축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지옥이 된 이스라엘 축제, 지옥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시내산 밑에 나와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아래에서 기뻐 뛰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그 장면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몇천 명이나 하나님의 진노로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종말의 시대의 증상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기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다 졸지에 심판과 멸망이 오고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날이 돛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그날이 돛과 같이 임한다. 돛과 같이 임한다는 말 속에는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알지 못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마음이 둔해지니까 종말의 징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 마음이 둔해지니까.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종말의 징조를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란 말은요, 이생의 염려예요. 이 땅의 염려. 이 땅의 염려가 하는 거니까 이 땅의 염려를 뭐로 한다고요? 말세지만 이 땅의 염려가 커져요. 그 염려 때문에 뭐 한다고요?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종말의 징조,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종말의 징조 크게 네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에요. 이 땅의 전쟁이 지금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막 참혹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다 폭파되고요.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그런데 느끼지 못해. 이 종말의 징조를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종말의 징조는요, 지진이라고 말씀해요. 지진.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30일 경주 근처에서 4.3, 4.0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8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시부와 뉴기니 지역에서 6.6 지진이 왔어요. 26일 일본에서 5.0, 25일 예산 근교에서 2.6, 24일 신안 근교에서 2.7, 또 24일 북마리아 제도에서 7.1, 23일 북한 항공도에서 2.2, 22일 인도네시아 6.0, 17일 필리핀에서 6.7, 또 여수에서 2.1. 여러분 지진이 매일 일어나고 이거 매일 우리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예산에 있다가 괴산에 지나갔다가 말이지 막. 이 종말의 징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 마음이 둔해져서. 또 한 가지는요, 기근이에요. 기근. 여러분, 환경 파괴에서 지금 심각해진 기근이 옵니다. 특별히 아프리아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아는 이 가뭄과 기근에 의해서 지금 인구의 20%로 약 2억 명이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굶주려. 이거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쓸고 갔잖아요.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요, 마이콜 플라스마라는 폐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전 중국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전염병들이 가축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치사율이 95%인 전염병이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이런 것들은 막 그냥 닭 같은 걸 막 다 그냥 폐사시키고 있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말의 징조를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요? 방탕, 술 취함, 축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전쟁과 지진과 또 기근과 전염병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생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진 우리는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상의 현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은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35절 말씀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 날 우리 주님 오신 날, 이 날은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이 소림 재림할 때는요, 마국간에 임했어요. 메들림 한 지역에 임했다고요. 또 본 사람도요, 목자, 또 동방박사 주변에 소수의 사람만 봤다고요. 그런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래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주님 못 봤다, 나 주님 몰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고 또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십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있어요. 멸망과 영생 두 가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준다고요.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지옥이라고요. 비참한 가운데 빠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강림의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또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약속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멸망과 구원, 또 심판과 영생, 지옥과 천국을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거,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종말의 징역을 깨닫지 못합니다. 약속을 믿으면 깨워서 준비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영원한 천국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성도는 한 가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약속입니다. 버릴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탕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 버려야 돼요. 방탕과 술취함.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임해서 다 멸망을 할 것이다.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요, 세상 문화가 바로 방탕과 술 취함의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의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축제가 더 많아져요. 그 축제가 다 방탕과 술 취함의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 그러니까 뭐 나도 모르게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 보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덫이 그날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둔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둔 것 같이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하기 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홍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하고 즐기다가요 다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요, 특히 소돔 뭐 동성이에요. 동성을 즐기고 막 그러다가요 둘째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취하고 성격 타락해 버리고 그러다가 주님 그때 오시는 거예요.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예요. 이 시대에 철학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철학계 교수, 철학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 던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행복을 감각적 쾌락에서 찾는 감각적 쾌락 귀와 또 이런 감각적 쾌락을 마련해주는 물적인 부의 획득을 중요하게 보는 물질 만능주의를 자명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자명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행복이 뭐냐? 이 감각적 쾌락이에요. 영혼의 쾌락이 아니라 육적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감각적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이걸 보고 그건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면서. 쾌락의 욕구는 뻔합니다. 술 취함과 또 음식과 방탕과 또 이 동성애 이런 섹스를 즐기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따라서 각양각색의 재난과 환란이 종말의 징조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일어날수록 사람은 이생의 근심이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행동하다가요 마음이 둔해지고요 종말의 덫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20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손을 잡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즐기자는 거예요. 오늘 즐기자. 오늘 즐기자. 이게 세상 문화예요. 오늘 즐기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세상 문화에 빠져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이런 멸망의 덫에 빠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세상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난 성도야. 방탕, 음란, 술 취함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럴 때 그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취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취할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 주님 인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 구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면 기쁨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면 천국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멸망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아까 하마스 그 낙하산 타고 왔듯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할 때 우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름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운 회사에서 무전기 치는 사람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원했어요. 그 중에서 한 20명이 이론 시험에 합격했어요. 나머지 면접 시험만 나온 거예요. 근데 면접 시험 보는데 대기실에 다 모아 있거든요. 근데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주면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음악만 딱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듣다 보니까 긴장감이 탁 풀리고요. 마음이 평안히 오니까요. 다들 그냥 멍하니 졸게 되는 거예요. 다. 음악이 너무 조용한 음악이. 그런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면접실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뛰어간 청년만 합격했습니다. 왜 합격했습니다? 그 조용한 음악 속에요 무전 신호가 있는 거예요. 와라 빨리 와라. 졸고 있는 사람은요 음악이 좋다 하는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무선 신호를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무선 신호 딱 달려가서 됐다. 넌 깨어있는구나.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깨우는 성도가 누굽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무서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가 딱 들리면 그 신호를 알아채는 거라. 이게 분별력이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때요 반드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있어요. 사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인 무선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성도, 바로 깨어있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우리 모든 진입은 권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책이 있어요. 김남국 씨가 지은 책이에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재앙은 정치, 세계 경제를 알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재앙이 오는데 정치, 경제 다 알아도요 과학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재앙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별력과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분별력,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호, 징조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카르텔 디엠이라는 그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화 죽은 신의 사회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단어입니다. 영화 속에 한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대학 진학에 짓눌린 학생들에게 줄곧 카르페 디엠을 외칩니다. 카르페 디엠. 이 카르페 디엠은 어느 정도 의미는 병마를 따라, 병마를 따고 먹고 받고 즐기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 짓눌린 가운데 벗어났으니까 병마를 따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라. 오늘을 즐기라는 거. 오늘 내일을 위해 오늘 희생시키지 말고 청춘의 욕구와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다며 아끼지 말고 오늘 현재를 즐기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물건을 쌓아놨으니 물질 만능주의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주의라고요. 부자가 재물을 곳간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종말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먹고 마시고 방탕과 술 취함과 타락에 빠지는 시대가 되고 축제 즐기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마스가 올 것처럼 말이죠. 구름 타고 오시는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를 거부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영광과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